줬는데 짧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하나 역사적인 큰 희극 걸 만큼 큰 일이 있었지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오묘하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말이 많지만 잘 모른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다 하고 다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저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설교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국수주의, 자기 나라만 최고라는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냐면 그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5천 년 동안 오만 귀신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 나라를 하나님은 보내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전적인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교 사업이 일어났고 부산, 경남, 경북 일부만 빼놓고 전부 다 점령당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5천분의 1 성공이라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요 남쪽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북쪽은 공산화가 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요. 또 가장 못 사는 나라요.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되었고
이 남한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역시나 유엔군이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진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동네마다 시골마다 어디 교회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보면 대한민국만큼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용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아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또 성장돼서 선진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교회가 되었는가 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현직 대통령이 또 파면을 당하고 대선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큰 책임이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주께 돌아오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기회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남을 원망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왜요? 나는 안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한국교회가 되다 보니 복음도 희미하고 믿음도 희미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현실 세계에 바라보고 현실만 쫓아다니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러한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불의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연애자 지지, 차별금지법 지지, 이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볼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경고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겠느냐? 아리조나라는 지역 가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옛날에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이고 한 군데 몰아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겐 그냥 좀 배급 주고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고 도박을 하고 폐인이 돼가고 우리가 미국의 좋은 역사만 보면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세우고 전 미국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둠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고 죽으면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세도 세강의 열강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식민지를 세우면서 원주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또 여러분 영화 루츠로 뿔이라는 영화도 알죠?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팔려가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났고 그중에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잡혀가기 팔려가기도 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게 됐는데 여전히 못 살고 그 흑인들을 팔았던 백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역사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이분이 의롭고 이분이 악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거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역사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걸 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팔리지 않으면 늘 아프리카에 살았겠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팔려와서 뭐 여러 나라에 푸에르토리코, 남미, 미국 사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고난받고 채찍맞기도 했지만 이들이 후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구나. 지금도 그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아프리카에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물론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지요. 역시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일 그 자체를 볼 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가 아니라 이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좌로 살고 누가 정권을 잡았냐, 그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잡아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권리고 돈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을 위해서 오셨고 돈을 위해서 오셨고 명예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세계 모든 역사를 복음 전파와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방향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관점으로 보면 이게 감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 모 당의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절대 악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야, 정말 악하다, 거짓이다, 비인격적이다, 저렇게 선동하고 불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길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편파적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아닙니다. 설사 한편이 선하고 한편이 악한데 악한 사람이 오히려 이기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한다고 실패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이깁니까? 어찌하여 의인은 악인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악인 잘 됩니까? 그럼 하박국뿐만 아니고 시편 37편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쫓겨다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도망을 다니고 핍박을 받고 잡혀서 굴에 매를 맞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악인들은 힘이 나서 펄펄펄 날아다니는데 의인들은 도망다니고 숨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초대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야, 반드시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이르면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원통해 보이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잠깐 왕성할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가서 전쟁 때 보내기도 하고 여성을 유린하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일본 천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때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진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딱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것만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첫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한국교회가 돌아와 이민족이 구원받고 세계에 복음화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 또 정말 한편이 의롭고 한편이 너무너무 악하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같이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기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자문하다 보면은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 하다 보면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이러면 속게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 보실 때 불의를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가 중요한 걸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내가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네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운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십니다. 한 예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 향하여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네가 육신으로 자랑할 게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육신으로 말하면 나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의 히브리인은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이 있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지요. 다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정통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공예 이원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똥같아.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민족이 구원받고 세계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복음이 막 전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안 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오직 유대인만 승민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 사상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민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저희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하늘에서 보자기가서 먹으라. 부정한 거. 유대인들은 쪽이 갈라지대 되새김질 안 하면 안 먹지 않잖아요. 요즘 말하면 족발 이런 거, 돼지, 닭, 날고 기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고기도 안 먹고 기어다니는 것도 안 먹고. 그럼 부정한 걸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거 안 먹는지 알잖아요. 보자기 올라가 3번 그랬어요. 그때 녹화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분인데 주의 사자가 욥바에 가서 어느 집에 가면은 당신이 있다고 하는데 모셔서 말씀을 들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번개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부정한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입니다 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역사하던 대로 마가다락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온 집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요. 7장부터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면은 구부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모여 순교가 일어나니까 사람 죽이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저 이방인들이 가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사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라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럴수록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욕하고 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금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 가는 데가 있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새로운 분이 2분이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왔던 분하고 또 한 분이 모시고 왔고 또 다른 분이 모시고 왔는데 또 2분 중에 한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한 분은 안 믿는 분이고, 지난번에 한번 참석은 제가 없는 동안 예배를 계속 드렸나 봐요. 2분이 계시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부터 왔던 분 한 분, 이번에 처음 왔던 남자분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권력이 위대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사건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를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첫째,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파면된 거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대통령 되는 것보다 꼭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낮아지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고 이제는 믿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 기도해라. 이것 기도해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첫째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저 쿠바라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몇 년 했는데 한 70년 80년 하고 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근근히 먹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우리나라에 최고 인기 있는 약이 다이어트 하는 약이에요. 우리 탈북자 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 하는데 열이 화가 난대. 살 깎기 한다. 살 깎기.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는 너무 많았어. 막 살 빼기 한다고 막.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빈곤이라는 게 가난한 거죠. 근데 현대는 비교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가난해.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텔레비전 한 대 있으면 그 집 인기 짱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그 앞에 와서 들었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너무 멋진 거 갖다 놓고 늘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가난한 거죠. 범사에 자족할 수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자꾸만 세상 거 따라가다 보면 불신앙이 되어지고 원망 불평이 되어지고 부자로 가난하게 살고 그 기준이나 먹고 입는 것 있으면 항상 감사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어느 정도 자유롭느냐면 대통령을 막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사람이 악해서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 배부르면 자꾸만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한데도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은 굉장한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올 때까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명예로운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 그럼 그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하고 권력하고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 나라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게 최고 복이다. 예수님 믿는 게 최고 복이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최고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허물 있는 형제 자매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유함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 있고 자유하면 되느냐? 나에게 허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유함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유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건 믿는데 나는 절대로 너는 용서 못하겠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럼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더 큰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용서가 더 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엉망제약을 단번에 씻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은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형제자매도 용서하듯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남 비판하고 평가하고 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는 하나님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가 악해지고 죄를 짓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고 해서 내가 죄에 빠지고 믿음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고 이래 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되는 거 보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빈들빈들 노는 사람에게 형통한 거 보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자신이 시험 들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에 먼저 굳게 서야 남도 우리가 도울 수 있지, 내가 믿음에 파선을 해버리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고 내 혼자 살 수 있어야 남을 건질 수도 있지,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남을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일로나 가정의 일로나 개인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관계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것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가운데라도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라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거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일 급하고 제일 힘든 게 건강입니다. 건강. 지금도 투병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제일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산불로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이 나라가 바르게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나라가 바르게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혼란스럽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들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 가운데에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모든 마음의 근원과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